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잘 지내셨죠? 이제 열대야 현상이 사라진 것 같아서 참 좋고요. 밤에 잘 때 덥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날씨가 시원해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춥다 하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할 날이 오겠죠. 어쨌든 그때가 되면 또 그때는 따뜻한 거를 원하고 참 사람이 간사하죠, 그죠? 더울 때는 시원한 걸 원하고 또 추울 때는 더운 걸 원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아마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너무 피로감이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속히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예배할 수 있는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아멘. 지난주에 아마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배가 가는 방향 쪽으로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은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이 지중해 연안 쪽에서 갈 때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바람은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위에서 북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은 이렇게 부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위에 육지를 끼고 그 육지에 붙어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래서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띄워 주시면요. 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잘 보이세요?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살몬의 여기로 간 거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서 여기에 지금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제 같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원래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 미항이라는 곳이 이름은 아름다울 미자의 항자에서 아름다운 항구인데 상당히 불편한 그런 항구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기로 했냐면 그 옆에 요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이쪽에 가면 이쪽도 보이고 다 어떤 상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항구가 발달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중에 거길 도착하지 못하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쪽에 도착 못하고 이렇게 밀려서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루기아 성의 무라성을 떠나서 살몬의 앞이라는 곳을 지나 그레데 해안이라는 곳을 의지해서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도를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양이라는 곳은요, 그레데 섬에, 아까 그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 섬의 남쪽에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미양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이름과 달리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항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간신히 도착한 그곳에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쉼을 갖게 돼요. 미양에서 이제 정박하고 쉼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했죠? 미양에서부터 또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바울의 항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인생의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처럼 힘겹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구에 다다라서 그들이 쉼을 쉬고 있었지만 결국 그 쉼을 쉬는 그 순간에도 이제 또 다른 항해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의 항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난 파도와 힘겨운 항해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편해지는 것 같고 조금 좋아지는 듯한 상황이 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1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좋은 일만 있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삶만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정말 뭐 행복할 것 같고 막 엄청나게 뭐 부자고 막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는 계속된 그런 성난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이 평안함과 안전함이 보장되어져 있는 항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다라는 거죠. 늘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편안하게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딱 한 곳이 있어요. 정말 거기엔 평안만 있고 안식만 있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인생의 파도 가운데 서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파와 거센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천국항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노를 젓고 있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물만 없고 먹을 것만 없으면 바로 어떻게 되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두고,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미만만 들어가게 되고 그 불평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도 인생의 거친 항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거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주어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당당히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싸움을 잘 마치고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잘 마치는 것. 그래서 결국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겨하고 기뻐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이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미항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아멘. 자, 항해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보다 늦었습니다. 왜요? 바람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람으로 이렇게 가는 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선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볼 때 이 7월 10일에 지키고 있는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에서 9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 이 날씨와 바람 때문에 이 지중해 쪽에서는 항해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했고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배가 움직이기 힘들었고 11월 이후부터는 항해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점, 곧 9월이나 10월에 해당하는 그때에 항해를 시작하고 강행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항해를 좀 미룰 것에 대해서 권면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과 선주는 더 경험이 많죠. 그래서 미항보다는 이 아까 보았던 그 섬의 우리가 보던 이 왼쪽 끝에 그 끝 부분에 베닉스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박해서 쉬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조언을 경청했다면 배가 파손하는 위험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위험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을 때를 알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현 주소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출발할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었죠? 잘 읽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출발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출발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바울의 예와 같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큰 문제예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결국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듯이 그 때를, 그 순간순간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징조를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그 흘러가는 흐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종말의 때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결혼이요, 합법화되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망할 시대죠. 제가 미국에 2003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이 동성결혼이 다 불법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한두 군데 빼고는 다 불법이었습니다.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에 이제 한국을 다시 나왔을 때 그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동성결혼은 합법화가 되었고요. 반대하는 곳은 좀 보수적인 주 외에는 다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입양해서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 아이가 전혀 헷갈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 강단에서도 설교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할 수 없고요. 뭐 들으셔서 다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결혼을 하는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나는 신앙적 양심으로 절대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수했다 그러죠. 그 뭐죠? 이렇게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고소했죠. 그리고서 그래서 결국 몇 억을 청구 당했고 졌어요. 패소해가지고 그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그걸 또 기독교인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 한국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뭐 어쩌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감금되어질 수도 있고 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바울이 항해가 위험했기 때문에 출항하지 말자는 이 권면은 그냥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 여행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그 바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요. 실제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했던 경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출항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항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류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고를 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리고 그 항해를 만류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의 총책임자격인 이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누구의 충고를 듣습니까? 그 선장과 선주의 충고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풍부하고 이 배를 몰고 배를 끌어가는데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하게 될 때 결과는 배가 파손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하셔요? 결국 로마로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배가 파산하게 되었고요. 모든 화물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인생은 파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의 경험이나 지식에만 묶여 있다 보면 새로운 관점과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의존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실패라는 것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왔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우선하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